3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바트왈 종족입니다. 바트왈 종족은 힌두교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8만 3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없게 되고 그들의 언어는 도그리라고 하는 더 큰 종족이 있는데 이 도그리 종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트왈이라고 하는 말은 계곡의 주인들, 계곡의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며 마을의 경비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재는 농업, 공무원, 운송, 무역 등 이러한 일에 거주하면서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근데 또 특별한 것은 외혼제라고 해서 같은 시족 안에서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바트왈 종족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며 그들이 살고 있게 되는 편잡의 쪽 지역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도그리 종족이 있는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접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 민족 구성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구원과 그리고 자비로 함께 해주셔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헌신해가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전도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그리 언어가 주요 언어 가운데 8개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예수님의 영화도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내가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3장에도 자신의 고난과 이별을 이렇게 얘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14장서부터 걱정하지 말래도
성령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데, 그런데 그 떠나시는 것이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또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다라고 말하시고 십자가의 그러한 최후를 말하게 되니 그것이 참 두렵고 떨리며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엄청난 그러한 부재의 상실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재 속에 일어나는 임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서 오늘 7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의 역할에 대하여 13장, 14장, 15장에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변론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힘이 되시는 분, 지혜가 되시는 분,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핵심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내적인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다니요 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상실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연도가 AD 90년경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베드로나 바울을 통하여서 자리 잡고 정착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종교가 아니라 주목받는 종교가 되었는데 주목받는 종교가 되었던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오게 되었던 원치 않는 부수적인 결과들, 좋지 않은 선물 같은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로마로부터 노골적으로 당하게 되었지만 로마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시하고 주목하게 되는데 유대교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힌트가 되는 단어가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었을 때 출교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툭하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줄 때가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텐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요한의 시대 때 당하는 교인들이 제일 경하게 되었던 큰 두려움은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아웃당하는 거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말, 그 말에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슬람에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슬람 사람들에게 하나 전도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가 좋기도 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은 알고 좋고 믿겠는데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집안의 온갖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것도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는 망할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 출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온갖 유대교로부터 받게 되었던 삶의 혜택과 기본적인 것들에서 다 쫓겨남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더욱더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환난과 핍박을 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잘 죽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당연함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엄청난 핍박을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4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억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14장서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설교는 한 가지 그냥 보혜사 본인 두 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아니 예수님 떠나면 어떡해요? 고난당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보혜사 성령이 오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안심해 라고 하는 두 내용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긴 내용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게 되었던 이유는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세상사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연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연단 속에서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주는 고난을 주게 되었던 그 세력과 환경과 특정인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당하게 아무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죽을 맛이었어 이어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명분을 댈 수 있게 되지만은 그것으로 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교훈과 위로와 약속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내게 답을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게 되었던 환경과 여건이 내 삶을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내 삶을 안전하게 유익하게 열어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교훈이 기억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속에 약속도 담겨져 있지.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7절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이 제목을 잘 달았어요. 부재 속에 임하는 임재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내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떨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또한 용기와 힘과 치유와 회복이 되시게 되었던
보혜사의 그 성령의 사역을 이 성령께서 또 이뤄가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리의 영까지 네 가지라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서 성령이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양심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감동이 주게 됩니다. 감동과 교훈을 주게 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 멀었구나, 내가 기도 생활 가운데 멀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벽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질책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게 하여서, 이것이 사실은 회개의 엄청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동기를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이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일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옳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기억하게 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부활과 승천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확신시켜 주면서 나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시게 되는데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미분 적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고급 정보이고 지식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라고 말하게 되어도 그 아이들한테 그거 갖다 주게 되면은 머리통 터집니다. 점점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쌓여진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어드밴스드한 그러한 교육과 훈련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깨닫고 보여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맛을 경험하게 하시고서 그리고 거룩한 호기심을 갖고 있게 되면서 영적 갈망을 갖게 되며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당할 자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기대와 꿈을 갖고 있게 됩니까? 쟤도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겠지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큰 믿음의 진보와 삶의 진보를 이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던 발전과 성장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자녀들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장래일을 하나씩 알려주게 되면서 거기에 또 따라오며 쫓아오게 되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그리고 성장과 진보를 이뤄가는 것을 향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이 나이에 75세가 되어서 족장이 되었으면 살 만큼 살고 벌 만큼 벌고 이룰 것 이뤘지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러한 장래 일들을 향하여서 소개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장래 일들에 대하여서 계획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서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늘 여러분들 곁을 임마누엘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죄에 대하여서는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서는 격려하시며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또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오늘도 내 안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내주시고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결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생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